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버지 하나님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안정이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 평안과 기쁨이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 입성하는 그날 주님의 팔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 성경책은 신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명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을 해놓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죠?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2020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지금은 또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각자 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결산하면서 우리 교회도 결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결산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특히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내가 결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이게 드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침도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시작은 반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끝도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는 흐지부지 되는 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작도 마지막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가면요,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지은 지혜서입니다. 이거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그가 어떻게 말하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만큼 끝도 중요하다는 이 말씀 앞에 그가 인생 가운데 살아보고 누릴 거, 가질 거, 명예, 부 모든 걸 다 가졌던 그가 마지막에 늙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시작도 좋아요. 시작도 좋고 또 범사의 끝맺음도 잘한다면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가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면 됐어.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앙에는요 결코 이만큼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도전해야 돼요. 항상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우죠?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악한 영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죽게 만들어요. 저주받도록 하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선상에 섰습니다. 출발도 중요하겠죠. 중간에 이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자기 이거 체력 안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라톤 선수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거 낙오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로 섰다면 승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그에게 중요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마라톤 하는 경주자랑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발점이 각자 달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중간에 또 나이 먹어서 각자의 시작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꼬린점은 다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려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그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 돈 많이 모으고 싶죠? 와서 이거 좀 꺼줘야 되겠다. 세상에 돈 많이 모으고 싶지 않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없겠죠. 어린아이에게 돈을 줘도 이것을 딱 가지면 뭐에 쓸 수 있다고 그들이 각자가 다 느끼고, 어떤 아이는 과자 사야 되겠어, 학용품 사야 되겠어, 저금해야 되겠어, 각자 다 쓸 줄 알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뭐를? 돈을.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스스로가 온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점과 마무리 짓는 점은 다르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된 자들 많죠, 중간에? 이는요, 과실이 열매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어서 잘 가꿨네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가지가 뻗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견디지 못해서, 비바람에 세파에 이 병충해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완전하게 익지 못한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말씀 앞에 승리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그걸 맺히지 못한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요. 악한 영에 꼬드김 당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점차 시종일관 병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시작은 좋았을 때 끝에 결말이 좋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왔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목적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을 마감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오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해도요, 부딪히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걸 느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같이 천국 가자는 그 말에는 어떤 미동도 안 하고 저기 하지만 긍정적인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부모의 기도로 집사까지 된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목사에게 상처 입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낙오돼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추도 예배나 명절 때 드리는 예배는 드린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봤습니다. 꼭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예수 믿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낙오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이라고 했어요. 실족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면 돕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끝까지 견뎌. 예수 믿기 힘들어, 어려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더군다나 힘들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 지혜롭고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줄 믿습니다. 삼가 조심하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또 내 스스로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잘못됐다면 아니 느낌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말씀 앞에 서라. 네.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요, 처음이시요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인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경주자에 섰을 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집을 짓는 거로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이 모래성에 집을 모래가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쓰는 곳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가서 패배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아멘. 오로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될 줄 믿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점에서 끝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끝을 가지려면 먼저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왜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죠? 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의 삶의 목적, 자신이 살아야 뚜렷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바쳐서 지키지 않습니까?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쯤 졸업하고 학교 교문을 나서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문을 나서고 이럴 때 그들에게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것이 좋아요. 사실 목적이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가야 되는 이 공부니까 간 애들이 많아요. 무엇을 하고 싶냐고 그러면 뚜렷한 목적이 나타나는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도 그래요.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 되신 분 있나요? 어려서 꿈을 다 이룬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되고자 하는 꿈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두고 끝까지 간다면 그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몇 년 동안이라도 죽어라도 공부해야죠. 어떤 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목적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성취될 때까지 노력해야 되죠. 그냥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노라 하는 인생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 봄이라가 이제 고3 수험생이네. 축복해.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행복한 기간인 줄 믿고 즐겁게 공부하면 돼. 즐겁게 공부하고 내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셔서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목표가 저 천국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 하려 내가 왜 갑니까? 못하겠어요. 아니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 지금 계속 설교 나가는 거 나에게 주신 직분자가 어떤 것이냐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찔림이 많은 분들 계세요. 저서부터 찔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와서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상급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목표점을 끝까지 정해놓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굴곡이 있고 막 이럴 때는 힘들어서 지쳐서 아이고 이러다가도 좀 평탄하고 나른해지면 또 이런 삶 뜨뜻미지근하고 나른하다 이런 분들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과 생명의 의의를 깨닫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해도 이건 아니야 한쪽으로 비껴 이건 내 생각일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냥 역사에 순응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가는 거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보다 나중에 낫게 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여기에서 왜 인정 안 하셔? 우리는 점차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황충이를 아시죠? 황충이의 처음 시작은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러나 이 황충이가 점점 먹이를 먹어가면서 허물을 먹기 시작하죠.
허물을 벗고 한 겹, 두 겹, 세 겹을 벗고 난 뒤에 그의 끝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황홀한 나비의 모습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 허물을 벗고, 그 허물을 벗을 때 고통을 얼마만큼 했어요. 허물을 벗고 난 뒤에 그가 정말 황홀할 정도로 날개를 쫙 펴서 활활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밭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는 나비가 돼요. 행복한 나비가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나비가 되는 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처음엔 초라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점차 하나님 안에서 그 지으신 뜻을 이뤄가기에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으나 점차 우리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원형인 예수님, 기본 원형이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초라한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계시나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또한 십자가 선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의 인생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흉측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 선상에서 지옥 가야 될 저주의 나무에 매달린 그가 주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진 그 순간, 그는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시작은 미흡했어요. 중간중간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무리 짓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자락에 앉았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그러나 이것이 시간의 연장이지 어떤 분기점이 딱 돼서 요만큼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정해놔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시간, 어떤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쭉 이뤄가는 것이 분기점으로 나뉘어지고 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작점에서 결단했던 일들을 잘 이루셨는지, 2020년도를 계획하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의 결과물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 보냈어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어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노심초사했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져가는 상황까지 오면서 우리는 많은 근심들, 걱정들을 합니다. 근심,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동역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전 세계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경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경주자로서 마지막 꼬린점에서 지금 몇 등을 했는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결과물이 완주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자에게 주시는 그 열과 완주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그러기에 자기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놨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주님 나를 봐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네로 왕을 아시죠? 폭정의 왕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로 말미암아 참수당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부인도 암살을 합니다. 그렇게 암살하는 그가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사람인 이 네로도요, 초기에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정말 로마 제일가는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시와 노래에 능통한 자, 또 예의가 단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정치를 합니다. 잘 펴죠. 선정을 펼쳤어요. 선정을 펼치다가 그가 하루는 결제 서류가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결제 서류에 한 하인이 어떤 사람의 사형 보고를 올렸을 때 그가 한탄하는 말이 외경에 쫙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차라리 글씨를 몰랐더라면, 내가 글씨를 몰랐더라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에 이게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인데, 아니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을 죽일 거라, 내가 차라리 글씨를 몰랐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탄식했던 적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권력욕에 빠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권자의 욕심 때문에 그가 타락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 없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욕심은요, 신앙에 대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일념의 욕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제 결국은 자기를 위해 해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로마성을 불질러는 거예요. 로마성을 불지르고 그가 불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끝은 나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저주요,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시작은 좋지 못했어, 미흡했어. 그러나 점차 왕성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올곧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종의미를 거두려면 신앙에 정말 철저하게 확신과 모험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나라는 초라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흠도 없으신 분이, 왕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에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의 복음을 전파해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나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불가하죠. 어떻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특심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광장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 속에 그가 변화되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방인으로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가진 명예도 부도 학벌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내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낌이 없는데 이 배설물이 여긴 이유가 가진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깊은 만남을 가진 그가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주님을 아는, 주님을 만난 그 축복이 그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깊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어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나의 예수 믿은 목적이 천국이오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귀한 생명을 무조건 무미하게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절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하나님 써주세요. 불러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대화를 하죠. 관계가 회복돼야 그 소원도 부탁도 들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잘못된 모든 이 신앙생활, 내가 아름다운 성장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드려야 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할 때 나에게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모험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2021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시간이 주어지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고해야 되겠죠?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난 시간에 얽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었어,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지난 것은 지난 것, 단 한 시간 이전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다시 결단하는 신념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을 가져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과 나중, 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안 되나봐,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1년도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연인 가족들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변화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코로나19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